네,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 나라의 시간 리듬 첫 번째 시간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죠. 그것은 이스라엘이라는 이 하나님의 지파, 하나님의 나라가 그 일곱 번째 달에 지킬 세 가지 절기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나팔절을 통해서, 그 나팔절의 파장을 통해서 이제 과거에 애굽의 종되었던 습관을 청산하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새로운 시대를 선포하는 그 새로운 리듬을 만들어내는 일들을 하게 되었고요. 속죄일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의 가장 큰 문제인 죄악을 해결하시어 다시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게 하셨다는 그 파정을 기억하고, 그래서 이 두 번의 파장으로 하나님 나라의 리듬을 불러일으키고 또 이 초막절을 통하여 반복적이며 강력한 파장을 일으키게 되죠. 초막절에는 7일 동안 초막에 머물면서 70마리의 수송아지 제물, 그 외에 또 여러 제물들을 함께 드려서 완전하고 충족한 감사를, 그 파장을 계속 반복해서 일으키는, 그래서 전 이스라엘의 이 감사의 파장을 일으켜서 이 여덟 번째 날에, 곧 큰 날에 호산나를 외치며 메시아의 오심을 소망하며 그 하나님 나라의 리듬을 그들 안에 자리 잡게 만드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지난주와 오늘 우리가 함께 다룰 이 하나님 나라의 시간 리듬, 이 두 번째 시간까지, 이 부분들은 어쩌면 민수기를 거꾸로 거슬러 올라오지 않았다면 조금 더 이상하게 느끼셨을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거꾸로 살펴보았을 때 36장이 그 내용을 우리가 잘 이해하였지만 그냥 정방향으로 그것이 진행되었다면 굉장히 뜬금없는 부분으로 느껴졌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 오늘 읽으신 28장, 또 지난주에 다룬 29장, 그 더 나아가서 서원을 다루었던 그 30장까지도 사실 굉장히 뜬금없이 등장하는 부분이거든요. 26장에서 2차 인구조사를 합니다. 27장에서 여호수아를 새로운 지도자로 세웁니다. 그러면 바로 31장에 나오는 미디안 전쟁으로 가야 할 것 같은데 그 중간에 갑자기 제사, 상번제를 비롯한 제사, 절기, 서원 이런 내용들이 나오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것이 여러 사건을 기록하다가 부록처럼 끼워진 부분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저는 그 주장을 따르지 않습니다. 사실 이 민수기를 깊게 읽어본다면 이 부분이 갑자기 등장하는 것은 어쩌면 부록으로서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 또 오늘 말씀 제목처럼 이 리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아주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이 부분을 의도적으로 넣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것이 훨씬 설득력이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모세가 왜 이 부분을 여기에 일부러 배치시켰는가? 그것은 2차 인구조사와 새로운 지도자를 선출해서 이제 어디로 갑니까? 가나안으로 가지 않습니까? 이 가나안 정복을 할 군대로서 이스라엘을 재정비시키는 과정에서 무엇이 강조되어야 하는가? 그거를 이 제사와 절기와 서원을 통해서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라는 이 군대는 다른 나라, 열방과 같이 전쟁이나 정복을 위해서 조직된 군대가 아니라 이 이스라엘이라는 군대는 단 하나를 보여주기 위한 군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그 자가 얼마나 특별한 자인가, 그리고 이 세상에 어떻게 도피성으로 존재하는가, 이것을 드러내기 위한 군대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군대는 그 무기가 중심이 아닙니다. 얼마나 군사훈련을 받았는가도 중심이 될 수 없고요. 군대의 숫자나 규모, 전쟁 기술 이런 것도 그 중심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군대는 오직 하나,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셨는가, 하나님의 명령만을 의지하는가, 이것이 중심이고 이것을 강조해야 하는 것이죠. 모든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가. 그래서 등장하는 것이 바로 이 제사와 절기와 서원의 이야기들인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 파장을, 그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그 놀라운 파장을 그들 안에 일으켜서 하나님 나라의 리듬을 가지게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서원과 또 지난주에 다른 일곱째 달의 새 절기로서 파장을 일으키는 것이고요. 그리고 오늘 읽으신 본문은 지난주에 다뤘던 파장보다는 훨씬 더 기초적이고 일상적인 부분에 대한 파장을 다루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을 읽으시면서 느끼셨겠지만 28장은 날마다 드리는 상번제로 시작을 하지요. 사실 이 부분에서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정말 완전한 희생제물이 되어주셔서 그 완전한 단번에 제사를 드려주셔서 우리가 더 이상 이 희생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하는 것이 가장 먼저 생각이 납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오늘도 우리는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이 번제를 드렸어야 했을 것입니다. 거기에 소제와 전제까지 얼마나 정말 번잡하고 힘든 일이었을까요? 우리에게는 이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더 큰 의미로 다가왔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것이 축복인 이유는 그들은 그 상번제를 통해서 어떤 파장을 갖게 되는 겁니까? 아침 저녁으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내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자구나, 이것을 그 파장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었기 때문이죠. 호주의 복음주의 신학교 중에 굉장히 유명한 몰링 칼리지라는 곳에 마이클 프로스트라는 교수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일상 하나님의 신비라는 책을 쓰셨는데 그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초자연적 차원과 하나님의 권능을 믿는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차원만 추구하다 보면 잃는 것이 너무 많지 않을까 싶다. 우리의 눈은 더 이상 활짝 열려 있지 않다. 고흐의 작품 해바라기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는 없을까? 부서지는 파도 속에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가? 아기의 해맑은 눈동자 속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말인가? 장미 한 송이 혹은 영화나 책에 등장하는 인물, 아름다운 노래, 계절의 변화 가운데서 친구가 사랑한다고 말할 때 그분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가? 또한 맛있는 음식과 감미로운 대화에서 그분을 맛보지 않는가?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 도처에서 확장되고 있다. 우리의 눈을 열어 굉장한 사건을 주목하는 만큼 일상적인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도록 하자. 이제 당신은 평범함 속에서 비범함을 발견하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상은 그저 매일매일 흘러가는 그런 한때의 시간이나 그냥 우연히 주어진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그러한 도구로서 축복의 통로로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매일의 상번제,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제사는 바로 이러한 일상을 살아가기 위한 그 하나님 나라에 내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자라는 그 파장을 끊이지 않기 위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은 어디로 들어가야 됩니까? 우상과 죄악과 정말 그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 관영한 땅, 가득 찬 땅,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 땅에 정착해야 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매일매일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지 않거나 그 파장을 잃어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금세 가나안의 우상과 그 세속 문화와 범죄 문화에 정복당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상번제가 이스라엘에게 얼마나 중요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가 우리가 그것을 보아야 하는 것이고요. 이제 이 상번제 뒤에는 안식일마다 드리는 제물 그리고 매달 초하루마다 드리는 제물에 대한 규정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일상의 파장을 일으키고 또 그것으로도 부족하여 이제 매주의 대표인 안식일 그리고 매달의 대표인 초하루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 그래서 그것을 대표로 드리는 거죠. 그리고 그때마다 제물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것을 상징하는가 하면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이 상번제. 그러니까 이 일상의 파장이 정말 그
종교, 그리고 예배, 그리고 일상이 또 모인 일주일과 한 달, 이러한 그 시간과 그 뭉쳐있는 그 하나의 그 시간의 덩어리에 이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제물을 명령하시기 전에 매일의 예배를 명령하시는 것이고, 이제 그 매일의 명령이 이제 매일의 예배가 이제 주일 그리고 월삭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일 성수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강조하지요. 그런데 일상이 없는 주일 성수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썬데이 크리스찬, 명목적 신자, 종교인들이 일상이 없는 안식일, 일상이 없는 주일 성수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져 가는 것이죠. 주일 성수가 중요한 이유는 그 주일을 통해서 6일의 일상을 살아가는 힘을 얻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반대로 이 일상이 예배가 되는 자는 이 안식일, 이 주일의 예배가 더욱더 은혜스럽고 풍성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생활이 신앙이 되고 신앙이 생활이 되는, 이것을 오늘 이 파장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만 함께 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시고요, 예배 때에도 함께 하시지만 지극히 평범한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죠. 그렇다면 우리의 일상은 어때야 하는가? 오늘 이 상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의 이 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예배,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모든 삶의 순간, 그 모든 순간이 하나님이 주인이 되신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이것은 말로만 외치고 강조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삶을 살아내야 비로소 시작이 되는 일이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상의 삶에서 신앙의 향기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신앙은 자기 만족의 착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하나님의 군사,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이 파장을 계속 일으켜 주시는 겁니다. 매일의 상번제가 안식일의 예배로 이어지게 하시고, 그것이 또 매월 초하루에 월삭의 예배로 이어지게 하시고, 매일매일이 예배의 파장이 되고, 그 매일의 대표로 안식일과 초하루가 드려짐으로 그 파장이 커지고 강력해지고 확실해지게 하시는 것이죠. 무엇을 위해서요? 그들이 하나님 나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피성으로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도록 그 리듬을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그렇게 하루의 파장, 일주일의 파장, 한 달의 파장이 이제 다른 개념으로 또 한번 모아집니다. 16절부터는 어떤 것이 나오냐면 유월절, 그리고 무교절, 그리고 26절부터는 77절에 대한 규례가 나오죠. 그런데 앞서 살핀 상번제, 안식일, 초하루, 이 규례와 뒤에 나오는 이 6월절과 77절의 이 규례는 뭔가 다른 차이점이 하나가 존재합니다. 그것은 18절, 25절, 26절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단어가 바로 그 힌트입니다. 18절과 25절 그리고 26절에 어떤 단어가 들어갑니까? 바로 성회로 모인다라는 것입니다. 성회로 모이라. 그래서 이 일상, 하루의 파장, 일주일의 파장, 한 달의 파장이 어디로 모여지는 겁니까? 공동체로 모여지는 겁니다. 내가 살아낸 하루, 내가 살아낸 일주일, 내가 살아낸 한 달이 뭘로 모여진다고요? 공동체로 모여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가 모은 그 파장과 공동체에 모여서 그 파장이 겹쳐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리듬을 만들어내 가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인간들은 본성적으로 공동체로 모일 수 없는, 우리로 모이기가 힘든 존재입니다. 제가 대학을 딱 가자마자, 성인이 딱 된 순간에 가장 먼저 부딪힌 벽도 바로 그것입니다. 제가 대학에 들어가서 경험한 가장 어려운 문제가 바로 나와 타인, 그 우리라는 그 공동체에 내가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가, 바로 그 문제였습니다. 다른 사람과 어떻게 지내야 되지?
당시 저에게 있어서 타인의 눈은 지옥이었습니다. 철학자 샤르트르가 한 말이죠. 타인은 지옥이다. 제가 왜 그랬을까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는데,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이제 총신대 기독교 교육과를 나왔잖아요. 거기 있는 애들은, 같은 동기들은 대부분 다 좀 대단한 애들이었어요. 교회에서 뭐 학생회장은 물론이고 뭐 지역 임원부터 시작해서 뭐 별걸 다 해본 애들이 많더라고요. 이런 경험 저런 경험, 뭐 선교단체에서 온 애도 있고. 근데 저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아버지가 늘 개척만 하셔. 학생부나 임원 뭐 이런 거를 교회 내에서 만들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다 학생, 임원, 뭐 회장 그런 출신들이니까 막 대하는 게 되게 자연스러운데, 저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겁니다. 서툴렀죠. 그래서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질 때마다 얼굴이 빨개지고, 또 실수를 할 때마다 얼굴이 빨개지고, 그래서 한동안 제 별명이 우체통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저의 모든 아이디에는 레드라는 이 단어가 붙어 있었죠.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에게도 타인은 지옥입니까? 근데 이 샤르트르의 이 말에 완전히 반대되는 선언을 한 사람이 한 분 계시는데요. 그분이 프랑스의 피에르 신부입니다. 이 피에르 신부는 프랑스에서 매년 가장 존경하는 인물을 뽑을 때 8년 동안 7번 1위를 한 사람입니다. 이분의 책 단순한 기쁨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내게 왜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일까요? 라고 물으면 나는 그저 이렇게 대답한다. 사랑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지요. 그렇다. 타인 없이 살아가는 것이 지옥이다. 눈물과 고통을 통해서라도 타인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샤르트르는 타인은 지옥이다 라고 했는데, 피에르 신부님은 타인 없이 사는 게 지옥이다 라고 하셨어요. 실제로 이 피에르 신부님은 또 그걸 살아내셨어요.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을 정말 그 계명에 자신의 모든 것을 던져서 헌신하신 분이죠. 19살 때 모든 재산을 다 포기하고 사랑의 현장에 뛰어듭니다. 당시에 나치가 유대인들을 다 잡아 죽이려고 할 때 국경을 넘나들면서 유대인들을 돕고 그들을 숨기고 도움을 제공하다가 몇 번이나 나치에게 체포되어서 죽을 뻔한 일화도 있고요. 또 그가 상속받은 모든 재산을 가지고 엠마우스라는 빈민구제 공동체를 만들어서 평생을 그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인도에 마더 테레사가 있다면 프랑스에는 피에르 신부가 있다. 그분은 다른 책에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타인의 기쁨을 보고 행복을 느끼는 것이다. 저는 이분은 복음의 진수를 정말 온전히 깨달은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복음을 받은 자야말로 우리로 모일 수 있다. 복음의 진수를 깨달은 사람은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게 된다. 그러므로 타인이 지옥이고 타인의 눈이 지옥인 것이 아니라 타인 없이 살아가는 것이 지옥이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 사람들이 함께 모인 우리처럼 공동체는 어떤 곳입니까? 천국이죠.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우리로 모였고요. 타인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니까요. 왜 하나님께서 먼저 개인적으로 지켜야 할 규례와 이 제사들을 말씀하신 이후에 바로 이어서 성회로 모이는 공동체적인 절기를 묶어서 설명하시는가?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일은 개인적인 영역이 있고 동시에 공동체적인 영역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분리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서서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하나님의 군대의 본질이고 정체성이라는 것을 함께 나누었죠. 그런데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다는 것을 우리가 그냥 내가 개인이 그렇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기가 쉽다는 겁니다. 오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일은 결코 우리를 떠나서는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일로만 그것을 해낼 수 없다는 것이고요. 개인적인 일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배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이런 말이 됩니다. 하나님을 머리로 모신다. 하나님을 머리로 모신다? 이게 뭐의 특징이죠? 교회의 특징이죠. 우리 몸이 머리의 명령을 따라서 움직이듯이 하나님을 머리로 모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신다? 교회죠, 교회.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을 머리로 모시고 각 사람들이 지체가 되는 것이 그 특징이죠. 이것이 분리될 수 없지요. 개인으로 떨어져서 지체가 살아갈 수가 없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다는 것은 자신이 교회의 지체임을,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그 머리 되신, 예수님이 그 머리 되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렇게 지체와 우리의 하나됨과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됨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함께 모여서 무엇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읽으신 본문 후반부에 나오는 유월절과 무교절 그리고 칠칠절의 절기의 의미에 들어있죠. 유월절은 어떤 절기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출애굽이라는 기적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절기죠. 특히 유월절에는 어떤 일을 했냐면 어린 양을 죽여서 그 피를 문지방과 문설주에 바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 그것을 상징하고 기념하는 절기죠.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던 우리를 위해서 그분이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누린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었다. 그것을 감사하며 그것을 찬양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공동체로 모여서 해야 하는 일인 것이죠. 무교절은 그 유월절과 의미를 같이 하면서 거기에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은혜를 더욱더 강조하는 절기입니다. 무교절이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누룩이 없는 절기죠. 발효되지 않는 빵을 먹는 절기인데요. 그것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급히 나와야 돼서 발효되지 않은 반죽을 어깨에 메고 나온 것을 기념하는 절기인데요.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인간의 계획과 상관없이 얼마나 놀랍고 신속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신실하게 이루어졌는가,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고요. 그 구원에 우리가 들어온 것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인가를 되새기는 건데, 그래서 홀로 되새기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우리가 함께 누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이 무교절의 의미인 것이죠. 그 다음으로 77절이 나오죠. 이 절기는 어떤 절기인가 하면요,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절기입니다. 이것도 6월절이랑 이어져 있습니다. 왜 그렇죠? 6월절에 그 애굽 사람들 중에 누가 다 죽었습니까? 네, 첫째들이 다 죽었어요. 가축까지도 첫째들은 다 죽었어요. 바로의 아들까지도 죽었죠. 사람도 짐승도 다 첫째는 죽어야 했는데 예수님을 상징하는 어린 양이 대신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첫째가 죽지 않아도 되었던 거예요. 근데 그럼으로써 이제 이스라엘의 첫째는 다 누구의 것이 되었죠? 하나님의 것이 된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의 첫째만 하나님의 것입니까? 아니죠. 그 첫째가 대표가 되어서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것이 된 것이 바로 이 77절이 가리키는 의미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77절이라는 절기야말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가장 잘 드러내는 절기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매일 드리는 상번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구나, 이것을 개인적으로 기억하고 그 파장을 일으키고, 또 이제 이 6월절 후 50일째 되는 77절을 통해서 그들의 첫 소사를 드리면서 내 생명이 내 것이 아니군요. 하나님이 없었다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었고 평생 우리 전 이스라엘이 평생 그리고 계속해서 영원토록 노예로 살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니까 우리가 자유로운 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군요 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홀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공동체로 함께 이것을 지키면서 이스라엘의 공동체의 머리가 되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며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유월절, 무교절, 칠칠절, 하나님의 구원을 기념하며 하나님의 주인 되심에 감사하는 이 절기가 홀로가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그것을 고백하고 또 즐기고 또 함께 영광을 돌린다는데 그 중심이 모아지고 있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거기에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 바로 신자인데 그 신자는 결코 개인적이지 않다. 그 신자는 항상 우리로, 그 신자는 항상 공동체로 모인다. 그리고 그 안에서 진정한 감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드리는 공예배가 그렇습니다. 예배당, 그리고 이 교회, 예배위원, 예배 순서, 기도자, 설교자, 청중이 있고 공동체가 있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바로 그것을 겉모습부터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의 안을 들여다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많은 경우에 우리의 예배이고 공동체의 예배인데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너무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하고 있죠. 다른 사람의 고백, 다른 사람의 아픔, 다른 사람의 간증, 다른 사람의 형편, 처지 이것들을 무시하고 그냥 가만히 좀 계세요. 나 말씀 좀 듣게. 그건 예배일 수가 없는 거죠. 신앙일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절대 자라나지 않습니다. 신앙은 오직 타인과의 관계에서 자라납니다. 그것을 위한 것이 바로 교회이고 공동체인 것이죠. 여러분들이 혹시 이 영상을 보셨을지 모릅니다. 조슈아 벨이라는 아주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가 있는데 이 사람을 연주에 모시려면 1분당 100만 원입니다. 1분당. 이분의 연주에 가장 저렴한 티켓이 맨 끝에 있는 티켓이 10만 원. 앞에는 부르는 게 가격이죠. 근데 이분이 굉장히 재밌는 이벤트를 한 적이 있고 그 영상이 굉장히 유명해졌습니다. 이 사람이 되게 허름하게 옷을 입고요. 워싱턴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다니는 역 앞에서 버스킹을 합니다. 버스킹은 이제 길거리에서 연주하는 거나 노래를 하는 걸 말하는데 아마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그 저녁 뉴스에서도 한번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사람들이 좋아하고 귀에 익숙한 곡으로만 선정해서 한 45분간을 연주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연주한 바이올린이 약 48억 원 정도 하는 그런 바이올린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다 세봤어요. 1097명이 지나갔는데요. 단지 7명이 잠시 서서 멈춰서 그 연주를 들었고 그 1000명이 넘는 사람 중에 딱 한 명만 그 조슈아 벨을 알아봐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통 버스킹 하면은 이제 앞에다가 상자나 바이올린 케이스 놓고 이제 돈 받잖아요. 돈이 얼마나 들어 있었을까요? 32달러 17센트. 3만 원 조금 넘는 3만 몇천 원 정도 들어 있었다고 하죠. 제가 이 이야기를 왜 여러분에게 드렸을까요? 들어주는 사람이 없는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는요, 길거리 악사보다 못하죠. 우리나라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귀 명창이 있어야 명창이 있다. 우리나라 판소리에서 이 판소리 잘하는 사람 명창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근데 이 판소리를 들어주는 사람들을 귀 명창이라고 부릅니다. 판소리를 들으면서 특히 이 얼쑤, 지화자, 좋다, 이런 추임새 넣는 분들 있죠. 그런 사람들을 진짜 귀 명창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저는 이게 굉장히 성경적인 표현인 것 같아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아무리 신앙이 좋고 아무리 예배를 잘 드려도요, 그 신앙을 나누고 표현할 타인이 없으면, 공동체가 없으면, 그걸 함께할 공동체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귀명창이 있어야 명창이 있다. 신앙을 나눌 줄 아는 공동체가 좋은 신앙인을 만드는 겁니다. 우리 천은 공동체, 그리고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없으면 여러분은 신자로 존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제가 있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이 없으면요, 여러분의 신앙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도 없는 거고요. 우리에게 가장 부족한 게, 현대인에게 가장 부족한 부분이죠.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으키고 있는 이 본문에 나오는 이 파장들은 서로에게 일으켜주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에게 감사와 축복의 파장을 일으켜주는 존재이고요. 또 내 옆에 계신 분들, 다른 지체들은 항상 그분 때문에 내 안에 이 하나님 나라의 리듬이 깨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늘 감사하셔야 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요, 신약 시대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날이 바로 이 공동체적인 절기 77절이라는 거죠. 77절을 6월절 후 50일째다 되는 날이다 해가지고 오순절이라고 부릅니다. 오순절날 그 마가의 다락방 공동체에 성령님이 임하셨죠. 그리고 그렇게 임하시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큰일을 말하게 되었죠. 하나님의 큰일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다. 나에게 찾아오신 거 아닙니다. 우리에게. 나의 주인이 되어주신 거 아닙니다.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셨다. 우리가 그분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된 거죠. 나가 아니라 우리가 중요합니다. 주기도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머리가 되어주셨고요. 우리는 우리들 서로를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겁니다. 신앙은 개인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공동체적인 것입니다. 두 가지가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개인적인 파장, 또 그러면서도 공동체적인 이 두 파장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교회를 세우시기 위하여 자신을 들이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교회를 허락하시고 그 교회의 머리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쁘신 뜻을 늘 기억하시면서 우리라는 것을 잊지 않는 신앙생활을 영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나도 잘 살고 다른 사람도 잘 살게 하라. 내 안의 파장이 다른 사람의 리듬을 깨우는 그런 우리 천은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타인이 천국이 되고 서로가 서로의 파장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리듬, 그 놀라운 하모니를 만들어내는 평강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